예,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고 했는데 전 국민이 다 모인 건 아니겠죠. 그러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2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말하는데 백성이 대답했던 걸 보니까 지도자들만 있는 거 아니고 백성들로 상당수 많이 모인 제법 큰 어떤 국가적인 집회를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 지난 토요일 날 23장 할 때 들으신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하고 이제 또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이것이 지도자들만의 책무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혹은 앞서 있는 지도자들이, 순장들이 책임을 더 지는 것, 혹은 하나님 앞에서 더 자기를 바로 살아야 되는 것 맞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또 다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장로에게 주어진 법이 다르고 목사에게 주어진 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수아는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그것을 전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선지자들이든지 왕이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해도 자기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것은 쓸데없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입니다. 강 저쪽에 거주,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가 있는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집안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주로 그 달신을 섬기죠. 지금도 갈대아 우르 지역이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인데 그 사람들의 이슬람에 보면은 깃발에 달이 있죠. 달, 붉은 달, 초생달이죠. 초생달, 크레센트라는데 적신월, 붉은 달을 섬깁니다.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순종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고대 문명의 발달이나 지역으로 봐서 가나안 땅도 기름지고 좋은 땅이지만 유프라테스 강은 더 큰 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고대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거기도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냥 고향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 내가 잘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못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반응을 먼저 해도 하나님이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는 자기 스스로 수도하거나 고행하거나 연구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반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갈대우를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다가 중간에 하란에 잠깐 멈춰 있다가 또 오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럼 와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왔는데도 이게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거나 꽃이 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다니다가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의 이삭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은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 했는데 축복이죠.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따라갔는데 자기 아내 사례는 결국은 생리가 끝나고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시더니만 하신 것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은 한 명밖에 안 되지만 임신할 수 없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사라가 그 아이 하나를 가진 것은 첫 열매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주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줬습니다. 세일산을 소유로 준 땅을 줬다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먹고 떨어지란 겁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땅을 차지한 에서는 그냥 땅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애굽에 갔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부르신 이유는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했다고 해서 당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천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고 그냥 무조건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땅을 주게 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그런 세월이 400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해도 될 때가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그 4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찢고 뽑고 싸우게 하지 않고 애굽에서 큰 나라, 제국 애굽의 보호하에서 부족이 민족으로 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부르셔서 그 애굽에서 안전한 곳에서 부족이 민족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민족이 커지니까 애굽 왕들이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노예로 부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다. 겁없이 애굽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신들의 무슨 노예들인 줄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애굽의 바로를 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구원한 거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지 홍해에 가게 했는데,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가로지르는 왕의 대로라고 저기 지중해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 가면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쪽으로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길로 가면 백성들은 편하게 가지만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도 또 빨리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까지 왔을 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이게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이, 캄캄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가로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다가 홍해를 건너니까 이제 그 구름이 사라지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수장되었습니다.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 아시는 이야기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너희 많은 날을 광야에 구조했다. 이것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웠다는 거죠.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 보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는, 이제 요단강 동편 이야기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겼고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했다. 이 말은 이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인 방법, 영적인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꾀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자들과 종교적인 음란, 우상 숭배하면서 뒤풀이로 성적인 한 그런 것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영적인 어떤 귀신을 부르거나 영적인 저주를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막아준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무슨 무당이든지 점이든지 저주든지 흑마술이든지 그런 데에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선교사가 일본 갔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못 얻었는데 그 부동산에서 싼 집이 하나 있는데 어떤 집이 하니까 귀신 나오는 집이라.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집입니다. 선교사 가정은 귀신 나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수 믿으니 괜찮다. 여러분 그런 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밤중에는 겁나고 그냥 산에 가려고 하면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겁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귀신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떠나가게 될 겁니다. 기도원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요, 산에 가서 기도원 하려고 기도하고 하다가 귀신 많이 받은 분 있습니다. 제가 밀양 팔복산 기도원의 그 원장 장로님 팔복산 기도원 세운다고 이제 가는데 이제 산에 가면 무덤가가 좋아요. 무덤가가 왜 좋냐면 무덤 이 햇빛 잘 들고 따뜻한 지역이 하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 자는데 기도하다가 딱 졸면 무덤에 손이 하나 탁 올라가서 탁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당해 보십시오. 막 등골이 쌀쌀하게 주야 하고. 그런데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늘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말로 귀신하고 성신하고 만나면 누가 두렵겠느냐. 성령과 귀신이 만나면 귀신이 두려워서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그걸 어느 순간 갑자기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가위에 눌리고 꿈꾸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내 공방 창문에서 누가 이렇게 쏙 들여다봐요. 와, 막 정신 번쩍 자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저 아무 우리를 영혼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쓸데없는 존재들한테 두려워하지 않게 되라고. 그럼 믿음이 들어오면 갑자기 평안이 생기면서 하나도 안 무서워. 웃어워. 제가 지금 겁도 없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쨌든 그런 모든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만 합시다. 왕벌 12절 내가 왕벌을 너에 보내요. 이것은 이제 해석이 좀 어렵고 막 이단에서는 별의별 해석도 하는데 왕벌이 뭐겠어요? 왕벌. 일본 벌이다. 진짜 벌이다. 하나님 벌 보낼 수도 있죠. 그죠? 아닌데 이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핵심 뭐냐?
하나님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는 방법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자연도 이용하실 수 있고 짐승도 이용할 수 있고, 그죠? 출애굽할 때 불뱀도 막 나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벌은 무슨 뜻인지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냥 뭐 끝냈다는 거죠. 아까 말한 그 보올의 아들 발락이 불렀던 선지자 발람이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려니까 하나님이 나귀가 말을 하게 해가지고 나귀가 자꾸 벽에다가 막 다리를 끌고 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이놈 나귀 새끼가 왜 말 안 하니까 그래서 나귀가 있는 저 앞에 천사가 칼 들고 생도 안 보이나 하면서 그걸 누르려니까 천사가 오면 죽이려고 딱 들어. 하나님 천사도 이용하시고 풍랑도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쯤 봤으면 하나님만 섬겨라. 그쯤 봤으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서울 남부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는 원래도 있습니다. 노회 때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있어서 참 노회가 지혜롭고 평안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노예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